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앞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육신에 비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몸의 잘못된 행실을 점점 죽여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겉과 속 가운데 증언하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함께 상속받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5절의 말씀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 땅에서 받으셨기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 아니라 죄로 구속된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은 부활로서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성장통과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내면의 부딪힘 가운데 있게 됩니다. 고난은 외부에서도 찾아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됩니다. 입맛이 바뀌는 것처럼 이전에 맛없던 것이 맛있어지고 맛있는 것이 맛없어진 것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할 때 우리에게 부딪힘은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지 세상의 생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전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약탈자가 아니라 청지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고난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성장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완전히 끝이 나고 그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통이 있다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계에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우리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이 청지기의 임무를 잘 수행할 때 세상은 서로 사랑하며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모든 피조세계 역시 망가져 허무에 굴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조물을 허무에 굴복시킨 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어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언약 법칙을 인간이 깨뜨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일어난 고통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망가진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여기저기 부대끼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 허무에 굴복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왜 애꿎은 창조 세계에 함께 전가시키고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면 이전의 세상은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바로 땅이 쉬는 때이고 지력을 회복하는 때로서 겨울을 잘 보낸 땅은 봄에 다시 생명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고난은 멸망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봄이 오길 기다리는 겨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결국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 같이 예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생명의 길이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우리의 고난 역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아직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성장통은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와 잘못 또 예기치 못한 사건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질 때 세상과 맞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깨어진 세상 속에 사고처럼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 모습에 연약함이 있기에 발생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 바다에 침몰하는 배와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온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지고 상해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진보로 온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은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산통처럼 느껴집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산통을 겪는 것처럼 첫 열매이신 예수를 받은 우리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자라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 중에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한 산통 중에 생명이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처럼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고난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고 성장시켜 곧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